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요즘 한국 드라마 재밌죠. 우리나라 뭐 K 드라마 그래서 뭐 세계로 뻗어가는 드라마 아닙니까? 근데 요즘 이렇게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요즘 우리 한국 드라마에 한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과거 회귀 드라마가 많다라는 거예요. 과거 회귀 장르의 드라마가 많대요. 과거 회귀가 뭐냐면 주인공이 현재 기억은 그대로 가지고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도 보니까 옛날 과거에 어디로 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아예 새로운 인물로 환생하는, 그래서 뭐 과거, 뭐 환생,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최근에 인기 있는 드라마는 다 이런 스타일입니다.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송중기가 그 연기했던 재벌집 막내 아들, 눈 떠보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 뭐 이런 거 다 과거 회귀 드라마죠. 또 요즘 우리 딸이 너무 좋아하는 선제 없고 티어, 네, 아무도 모르시죠? 어, 저도 한번 봤는데 주인공만 잘생겼더라고요. 예. 너무 이제 허무맹랑하잖아요. 이게 현실과 좀 동떨어진 마치 뭐 공상과학 영화 같은 그런 드라마인데, 왜 이런 현실과 동떨어진 과거로 갑자기 돌아가서 어떤 주인공들이 일을 벌이는 이런 드라마가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유행할까? 그 이유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이생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생망 들어보셨어요?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이번 생은 망했다의 줄임말이 바로 이생망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인생은 답이 없으니까 그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상만이라도, 실제는 갈 수는 없는데 드라마만이라도 내가 과거 어디론가로 좀 도망을 가서 거기서 내 인생 2회차를 다시 좀 시작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의 반영이 이제 요즘 드라마 트렌드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교회는 놀랍게도 오히려 그런 어떤 뭡니까? 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이 현실에 언제나 우리를 집중시킵니다. 기독교의 특성상 사실 세상 어떤 것보다 현실보다 내세에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지만 성경은 언제나 우리를 오늘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의 삶에 집중하라고 우리를 주목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때 그 재밌게 읽은 소설 중에요. 그 영국 그 대표적인 무신론자 소설가입니다. 토마스 하디가 있습니다. 토마스 하디의 그 테스라는 책이 있어요. 소설인데 영화도 있죠. 제가 그 책을 참 재밌게 읽었는데 거기에 한 대목이 되게 저에게 인상이 깊어서 지금도 항상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시골 교회 이제 영국 목사님이 그 위중한 병중에 있는 이제 환자를 신방을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이 작가가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덧붙여요. 아니 기독교인데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소에 천국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하면서 막상 이제 이 환자가 눈앞에 그 천국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왜 목사가 못 가게 가로막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얼른 가라고 이렇게 해주질 못한 망정 왜 지금 천국 가려고 그러는데 못 가게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너희들 아이러니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면 또 일면 맞는 부분도 있죠. 그렇지. 구원의 결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구원을 얻으면 천국 가야 될 텐데.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좋은 천국 놔두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고 계실까? 솔직히 우리도 뭐 고통 없이만 갈 수 있다면 우리도 그 눈물도 고통도 없는 천국 가고 싶지 않나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참 눈물과 이 힘든 이 땅에 우리를 더 살게 하실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를 이 현실 가운데 남겨두실까? 그건 바로 우리에게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사명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선교가 뭡니까?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을 얻게 하라고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선교요, 전도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그 동역자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로 이 세상에서 그 동역자로 살아가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선교의 가장 좋은 도구가 뭐냐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착하고 바른 행실,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삶 가운데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바로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거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 보여지면 그들로 너희 뭘 봐요?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오늘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오늘도 힘들지만 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빛을 비추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창립 2주년을 맞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너희 교회는 이렇게 살아라. 분당 하나교회는 이제 2살 먹은 우리 하나교회는 이 일을 부탁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린 지난주까지 여러분 이제 팔복을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이 팔복을 통과한 제자들에게 오늘 이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인데, 팔복을 통과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의 정체성을 이 두 단어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뭡니까? 13절, 14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자, 여기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과 빛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앞으로 소금이 될 거야, 빛 같은 삶을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믿은 사람은 누구나 이미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는 이 존재를 전제하고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희는 믿어라, 이렇게 앞으로 될 거야 가 아니라 이미 뭐라고요? 소금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존재 자체로 빛과 소금이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의 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어떻게 사는 것보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 보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왜요? 행동은 존재에서 나오는 거니까. 행동은 존재에서 나옵니다. 그 약간 좀 이렇게 정신치료를 받아야 되는 어떤 남성분이 계셨어요. 이분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한 맥주병을 보고 자기 아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맥주병을 아내라고 부르는 정신병자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잘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완치 판정을 받고 나가는 날, 아, 이 사람이 거짓말했구나, 거짓심이 발각돼서 다시 붙잡혀 왔어요. 어떻게 발각됐을까요? 퇴원하고 나가다가 문 옆에 소주병을 보고 처제 어쩐 일이야 그랬다가 잡혀왔대요.
맥주병이 아내니까 소주병 보고는 처제라고 부르다가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면의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행위는 금방 드러나요. 그리고 여러분, 그 존재에서 나오지 않는 거 힘이 없어요. 내 존재가 그게 아닌데 그냥 그런 척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행세를 하는 거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혹 그런 대리 출석이나 거짓 행세해 보면 힘이 없어요, 여러분. 들킬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마치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불편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지 않으면 소금과 빛의 삶은요, 맞지 않은 옷이에요. 소금처럼 살아라, 빛처럼 살아라 하지만 한두 번은 하겠죠. 그러나 곧 발각될 겁니다. 왜요? 존재가 빛과 소금이 아닌데 어떻게 그걸 계속 유지해 나가겠어요? 결국 들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나는 빛과 소금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빛과 소금이다라고 출발하고 계시잖아요. 언제 됐지? 내가 언제 빛과 소금이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빛과 나는 소금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서 아무리 나는 소금이야, 나는 빛이야 그렇게 외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 존재됨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존재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의 비밀은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5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원래 정체성이 뭐예요? 어둠이죠. 어둠.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인데 왜 빛이 되었습니까?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믿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빛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빛이세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어둠을 드러내셨고 그 어둠을 물리치시고 이기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 빛을 따르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내 안에 있으면 너희도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또 한번 같이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도 너는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빛 가운데 있어. 빛 가운데 있으니까 네가 빛이야. 목사님, 저는 빛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소금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보면 알죠. 제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얼마나 내가 부족한지. 그래서 항상 예배드리고 모든 걸 하지만 망설여져요. 감히 내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좀 두려워져요. 항상 위축돼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를 내 속에서 찾고 계세요? 아직도 나의 노력과 나의 선행과 나의 공로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정체성이라는 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제 자녀인 이유는 이 아이들이 나와의 관계 때문인 거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제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나와의 관계, 어떤 관계요? 나에게서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무리 부족하고 어떤 상태라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어떻게 정체성이 이렇게 나왔죠? 관계 때문에, 관계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지금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내 영혼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죄를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너는 소금이요, 너는 빛이다 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세요. 네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또 죄 가운데 넘어졌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소금이요, 나는 빛이요. 주 안에서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 나도 이제 빛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전구가 빛을 어떻게 내요? 빛을 낼 거야가 아니라 전구가 빛을 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극에 연결되어 있을 때, 그죠? 그래야 빛을 내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나는 어떻게 빛을 내는 빛이 되겠습니까? 빛나는 삶이 되겠습니까? 내 안에 빛이 없어요. 나의 영혼의 전극 대신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죠.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그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 예수로 충만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을 받고 나서 소금과 빛의 비전이 뭘까요? 소금과 빛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세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소금과 빛의 비전은요, 드러내는 데 있어요.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소금과 빛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기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이 소금과 빛의 특징은요, 드러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자,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시니까 바로 이렇게 딱 뭘 생각하냐면 마치 그 소금으로 생선 절이면 썩지 않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썩지 않은 세상 가운데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소금을 말씀하셨다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역할이 있죠. 신자는 이 악한 세상에서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방부제 얘기를 하나도 하신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소금을 언급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패 방지가 아니라 맛이라는 거예요. 맛. 짠맛이 나야 소금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소금에 기대하신 것은 존재감이에요. 맛이에요. 소금을 넣었으면 소금 맛이 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소금인 줄 알고 계속 넣었는데 아무리 넣어도 맛이 안 나.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13절 후반절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다라는 말씀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여러분 빛은 뭐예요? 드러내고 또 노출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아니 누가 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그러니까 이 말은 통을 말하는 거예요. 통 안에다가 집어넣고 깜깜하게 안 보이게 하겠느냐. 불을 붙였다면 위에 올려놔야 주변에 비칠 거 아니냐. 신자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치 산 위에 있는 마을 같이,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 눈에 다 띈다는 거죠. 자 보세요.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 같다라는 거예요. 신자는 노출된 삶이다. 정리하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드러나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라는 이 말 속에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은 너희는 숨겨지지 않아. 숨겨지면 안 돼. 드러나야 돼. 그게 소금과 빛된 우리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계속 숨으려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티를 안 내요. 박해가 무서워서 맛을 잃어버립니다. 들킬까 봐 숨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알았지? 큰일 났네 이거. 굉장히 두려워하시죠. 혹시 우리가 지금 맛 잃은 소금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통 안에, 말 아래, 통 안에 감춰진 등불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교회 안에서만 신자인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소금과 빛의 첫 번째 비전은 드러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러남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빛이 어둠과 싸우던가요? 여러분, 빛이 어둠을 이기려고 막 싸우나요? 아니요. 그냥 스위치 올리면 어둠은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소금과 이 빛은요, 어떻게 일하냐? 드러나면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금이 국을 짜게 만들 거야. 막 싸웁니까? 뭐 건더기와 뭐 하여튼 뭡니까? 싸웁니까? 그냥 존재를 드러내면 맛이 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비결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계속 싸워요. 뭔가 이렇게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변화는 내가 할 테니 너는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는 드러내라. 존재를 드러내는 것만으로 변화가 시작될 것을 믿으라. 믿으라.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여러분, 이게 빛과 소금의 속성이에요. 세상 가운데 숨지 않고 드러나라. 드러나라. 두 번째,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비전은요, 희생함에 있어요. 여러분, 소금을 보세요. 소금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소금은 언제 의미가 있습니까? 소금이 맛을 내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건 녹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전혀 녹지 않고 넣을수록 더 굳어져. 더 강해져. 더 이렇게 크기가 커져. 그럼 얘는 뭐지?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빛은 랜턴이 아닙니다. 요즘같이 배터리나 전기로 나오는 빛이 아니에요. 기름을 태워 나무를 태워서 불을 밝히는 등불이죠. 그러니까 빛이라는 건 뭐예요? 자신을 태워야 세상을 밝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소금과 빛의 두 번째 비전은 뭡니까? 나를 태우는 거예요. 나를 녹이는 겁니다. 손해와 양보와 자기 희생의 삶입니다. 소금은 그대로 있으면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태우지 않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도움을 주는 길이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 도움을 주는 길은 자신을 녹이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녹지 않고 내가 타지 않고서는 절대로 맛을 낼 수도 불을 밝힐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는요, 우리의 진짜 얼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보고 교회의 얼굴을 보고 세상은 조롱합니다. 세상은 조롱해요. 성도를 희화화합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기독교인들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뭐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보면 교회를 희화화합니다. 조롱합니다. 이건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얼굴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희생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자신이 녹아지고 자신이 태워졌던 희생의 흔적이 남을 때 그때 교회는 우리의 얼굴을 되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그 누르기만 하면 눈물이 나오는 눈물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 눈물 버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어머니입니다. 엄마 얘기하면 다 눈물이 있어요. 예전에 그 TV에 그 우정의 무대라고 그 뽀빠이 나와서 그게 유명한 코너가 있죠. 뒤에 계신 분이 제 어머니가 맞습니다. 뭐 하는. 근데 참 이상한 건 아버지는 한 분도 없다라는 거죠. 언제나 어머니. 여러분, 왜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특별할까요? 그냥 나와서 어머니 얘기하면 뭐 말하는 사람도 울고 보는 우리도 울고. 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엄마는 뭐 남자고 여자고 간에 여성이고 간에 어머니 버튼은 눈물 버튼이니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희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감동의 자리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희생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감동은요 언제나 희생이 있는 곳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세상 가운데 맛을 낼 수 있을까? 그건 성도의 희생이에요. 우리가 녹는 거예요. 내가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타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감동하는 겁니다. 야, 저기는 눈물이 있어. 저기는 감동이 있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감동을 자아내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금과 빛의 비전은요, 우리의 현장은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다. 주님은 우리를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요 교회의 빛이다라고 말했나요? 아니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세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요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요, 자신의 소금과 빛됨을 계속 교회에서만 발휘해요. 교회에서 보면 소금 같아요. 교회에서 보면 빛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보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는 똑같이 죄짓고 부패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 청년들이 상담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장에서 만나는 크리스찬 상사 고민이에요. 자신의 상사가 교회 다니는 분이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직분도 있고 어쩜 그렇게 온유하고 헌신적이며 따뜻한지. 그런데 회사에서 이분은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얼마나 무례한지. 그래서 계속 신앙의 회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 장로님들은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까? 여러분, 그건 위선의 얘기가 아니라 생활 방식을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뭔 얘기냐면 나쁜 의도를 한 게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는 교회법대로 살고 세상에서는 세상법대로 살아야지, 그냥 그렇게 결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거 위선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요. 사랑하고 온유하고 그렇게 진심으로 하고요, 세상에서도 진심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또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코웃음 치는 거예요. 저 봐. 코웃음을 쳐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진짜 싸움은 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입니다. 세상입니다. 직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너희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집안의 소금이 아니에요. 너희는 교회의 빛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그렇게 해본들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작고 연약한데 무슨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바닷물이 얼마나 짜요? 뭐 가끔 이렇게 수영 가서 입에라도 들어가면 세상에 이렇게 짠 물이 없죠. 그런데 아세요? 바닷물 가운데 소금의 염도 농도는 3.5%밖에 안 된대요. 100% 중에 소금은 3% 조금 넘어가는. 그런데 그 3%가요, 바다를 전체를 그렇게 짜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꾸 연약하다고요? 아니요. 내가 진짜 소금 맛을 내면 여러분, 세상은 그 3% 때문에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창립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동안 얼마나 놀랍게 만나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또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지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 본문을 이렇게 딱 보고서는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이렇게 일부러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해야지라고 짜맞추려고 해도 안 되는 순서로 마치 창립 2주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주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너희는 분당 하나교회는, 분당 하나교회 성도는 소금이 될 거야, 빛이 될 거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소금이다. 이미 빛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깨달으십시다. 내가 빛입니다. 내가 소금입니다. 드러내면 그때부터 변화는 일어나고 어둠은 떠나가고 맛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빛과 소금 되신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